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들 편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별탈 없이 그렇게 살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대적자가 생기고 회방꾼이 생기고 방해자가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거리를 주시나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수많은 방해, 회방꾼, 어려움 그 가운데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명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가시는 하나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평안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가시 하나쯤은 다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에는 그게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 대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말씀은 이것만 똑 떼내서 이렇게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실제적 상황으로 끌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 때 이게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육체의 가시는 찔르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반면에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내 상처를 아는 만큼 상대방의 상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잔잔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신앙 중심으로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으니 다시는 그런 걸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집도 져야 되고 학교도 져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지만은 그런 거 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성전부터 짓고 성벽을 먼저 짓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제는 신앙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그때 역사합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대적하고 그때부터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회방하지 않아요. 회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누구를 건드리느냐?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이제 새벽 기도 해야지.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이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결심하는 순간에 사탄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할 때 시험거리 주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자 할 때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한다.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또 그런 찰나에 방해꾼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누가 나타나느냐? 1절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해가 없는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해가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떤 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네, 이러면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하는 원망,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남 탓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인데, 그 기대감을 갖는 것만큼 교회가 그런 믿음을 보유했느냐? 보유했으면 땡큐, 보유하지 못했으면 실망하는 것이죠. 그 실망을 누가 하느냐?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실망하니까, 말이 불신자지 그들 나름대로 기대도 있고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은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도 산발랏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산발랏이라는 이름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왜 분노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분노할까요? 그리고 왜 비웃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동안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나라, 주인이 없는 땅. 그러니까 그동안 종살이하고 붙잡혀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무지랭이들, 종살이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래.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 노릇해요? 종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몇 년 동안?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주인 없는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기득권을 잡고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0년 지나서 주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원래 주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군인데도 불구하고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위험을 주는 세력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노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비웃는다고. 뭘 비웃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2절에 보세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해관계에 딱 얽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딱 박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막 좋은 것 같이 사람들. 그런데 이해관계가 딱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 얌전하지. 얌전하게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한번 딱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 사람 한번 심장을 한번 건드려 보고 자존심 건드려 보고 뭐 하나 딱 건드리면은 여러분 사람은 욱 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나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 그럼 세상 사람이 다 건드리는데, 아니 여러분 누가 건드려요? 아니, 남편이 건드리잖아요. 아내가 건드리죠. 맨날 보는 사람들이 건드리죠. 누가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예? 저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이 건드리겠어요? 아니면 뭐 저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겠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눈만 뜨면은 손에 닿는 사람들, 눈만 뜨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누구예요? 부모, 자식. 여러분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은 교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건드리겠지.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에 거슬릴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성령 충만 받은 만큼, 믿습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생겼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인격,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자꾸 엄한 데 두고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 자주 작은 세파에도 흔들리고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틀거리면서 우리가 그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개도 그거 아니에요? 옆으로 걷는,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근데 개는 그렇게 걸어 버릇해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걷는 것처럼 옆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걷는 사람들이죠. 걸음만 바로 걸을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바로 걸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서 이제 형님하고 배를 타고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저도 한번 키를 한번 잡아보자고, 기계 빼니까 키를 한번 잡아보자고 했더니 키를 주더라고요. 키를 주면서 여러분 비행기도 비행기끼리듯이 배라고 해서 바다 아무 데고 가면 큰일 납니다. 다 바다도 여러분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바위에 부딪히게 되고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물이든 얕은 물이든 배들이 아무 데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뱃길이 있어요. 그 뱃길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도착해야 될 그 선착장 그 지점에 한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집을 가리키면서 저 빨간 지붕 보이니? 그래서 예, 보인다 그랬더니 그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예, 알았다고.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잡아보세요. 여러분 잘할 것 같지? 교회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잘할 것 같지? 장로님들에서 목회했다가 망한 장로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단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본인들이 하면 목회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막 딱 이제 의기양양해서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자기보다 더 아주 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 그냥 장로로 있었으면 존중받고 존경받을 텐데 여러분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위적인 소명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키를 잡는데요. 그러고서 그것만 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가 다른 데로 갑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장인 형은 옆에 서 있어요. 옆에 서 있다가 손으로도 안 해요. 발로 옆에 서다가 내 좀 뭔가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으면 발로 키를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야 저것만 보고 가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가는데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자꾸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배가 삐딱하게 가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무트로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삐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거 키를 재워도 모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저 집만 보고 하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배가 무트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야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붕만 보고 하라고.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지붕만 보고 이제 가게 되는데 희한하게 배가 정확히 가더라고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빤테시 가겠지, 저렇게 하면은 빤테시 가겠지 할 때는 삐뚤빠뚤 이렇게 가게 되는데 희한하게 정말 저기만 보고 가면은 부딪힐 것 같아. 저기만 보고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희한하고 대각선 쪽으로 되는데 분명히 땅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보고 가면은 제대로 가요. 이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생각으로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자꾸 뭐예요? 삐뚤빠뚤 이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방향성만 잡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하고 발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사랑한다 얘야? 여러분 그거는 반쪽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공존해야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 대하여 단호하게 야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심판하시고, 그죠? 진노하시고, 공의입니다,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만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그 피값으로 공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만나야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게 내 가슴으로 와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여기고 교회 갈 때만 교인이고 이거 놓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학교 다녀도 다 실력이 같은 게 아니고 교회 다녀도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몇 년이냐 너도 몇 년이냐, 여러분 몇 년이 뭐가 중요해요? 1년이 안 됐어도 성경 십독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요, 10년 100년 됐어도 믿음이 10살 때 믿음하고 똑같이 100년까지 꾸준하게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거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방향성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다. 흔들릴 수 있죠. 비 오는데 비 맞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뭐 어떻다는 거예요? 비 맞을 수 있는 거지. 비 맞으면 여러분 옷 갈아입으면 되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그 순간 비 맞으면 춥기도 하고 여러분 그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빨리 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인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인샬라 이렇게 뜻이다. 이렇게 그렇게 맹목적인 인샬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해요. 책임감 있게 사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이 산발라 비롯하여 이 악한 무리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그냥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여. 미련해 보여.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삶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만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쌈박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급이 다를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이 상급은 이제 다 같이 준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럼 부모 심정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때 이렇게 용돈이나 뭐 줄 때 같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차등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요놈은 안 주고 요놈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라요. 상급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렇게 잘 접근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나오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가게 하시는 거죠. 딱 정답 있다고 여러분 정답대로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는 것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정답 딱 해줬으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또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자기 입장에서 또 해석도 하게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내버려 두지만 굵은 줄기는 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놓쳐.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조금 이렇게 삐뚤삐뚤 가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지자로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만 걷나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똑바로만 걸으면서 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위로된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많이 지나서 뒤에서 보니까 아 베드로 하나님께 가 있구나. 아 바울 하나님께 가 있구나. 아 아브라함 하나님께 가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갈 때 방해꾼들이 있고 회방꾼들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사탄의 세력, 관계, 계략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겁니다. 3절 한 번만 더 보고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3절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냐면 야 불이 타서 다 무너져 내렸어. 그 위에다가 너희들이 뭘 세우겠냐? 이거는 뭐예요? 분노예요? 조롱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좀 무시하고 좀 깔아내리고 좀 했잖아 무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말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미약한 유다 사람들 너희들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담을 쌓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사람이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옆에서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야 너 열심히 해봐라 너 다 무너진다 너 기도 백날 해봐라 응답이 오나 너 열심히 해봐 너 봉사해봐 너만 손해지 이런 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우리 교회는 없지. 없는데 옆에 교회나 저 뒷교회나 저 앞에 교회들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알아서 또 아멘 또 안 하시는 이 센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그러면은 또 그런 줄 알고 따라오지. 그걸 또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또 이거 또 하지 않아야 되나 뭐 하고. 자 어쨌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사탄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환경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야. 뭘 먼저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살살 마음 긁어. 그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 이게 뭐 처음부터 뭐 하는 게 아니야. 자꾸 마음을 긁어. 이 속을 긁어. 많이 긁어. 응? 말로도 긁고 행동으로도 긁고 그냥 긁어. 자빠져 있어도 긁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냥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자빠졌으면 이게 스스로 긁혀. 그러니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낼 때는 그냥 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화를 낼 때는 보자마자 화낸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다가 어떤 게 딱 걸려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갑자기 했을 때는 사람이 갑자기 탁 나온 게 아닙니다. 몇 번 그게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렇게 참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식으로 화내면은 이 사람이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참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화내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이제 하니까 확 터지는 거지. 그럼 그때는 터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안 터지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터져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터지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고 오죽하면 터지겠냐고. 근데 너무 자주 터져. 오죽하면은 너무 자주 터지겠냐고. 서로 이해를 해야 돼. 터져본 사람들은 터지는 사람들을 이해해.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으면 함께 못 살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거예요. 너도 실수했니? 나도 실수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못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비아가 또 있어요. 도비아가 산발랏 넘었더니 도비아라는 인간이 또 있어요. 아주 이름이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름 세게 해보면 알거든. 이 산발랏.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도비아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게 딱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은 나쁘지 않은데 하는 일이 나빠. 그러니까 이름은 나쁘지 않은데 하는 일이 나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반하면 안 된다. 아셨죠? 이름은 엉망인데 성품이 너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비아, 산발랏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사람, 남보다 자기를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성전을 짓자면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거지 자기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방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민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지키는 거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딱 접는 거. 내 생각을 딱 접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 생각 접을 수 있어요? 네?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생각 접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 접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데 그러면 끝나. 하여튼 그래요. 벌써 다들 눈치채고 내가 생각이 있구나. 나 그동안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거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지금 성벽 재건하는데 지금 힘들고 벅차요. 뭐가 벅찹니까? 재정도 벅차고 사람도 여러분 벅차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또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망신 주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십거리 만들고 늘 회방하고 또 거친 돌 같은 존재들. 네가 뭘 할 수 있어?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교회가 뭐 살아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또 뭐 교회에서만 있나요? 가정에서도 있어요. 일터에서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치는 돌이 있고 어디든지 회방꾼들이 있고 어디든지 방해꾼들이 있고. 근데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기도 해요. 왜? 못된 나의 성품, 못난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거칠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거칠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굴러서 여러 번 굴러가지고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이 성격이라는 것은, 성향이라는 것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 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써요. 단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인생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뛴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50km 뛰는 사람이 있고 100km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막 뛰는 게 속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성격이라는 거는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성격, 성품인데 사역하는 거 보면은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조절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고, 말씀에 의해서 조절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가 좋은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뭐 외형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브레이크에서 차이 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은 자꾸 제 옆에 오면은 자꾸 그 1.5톤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자꾸 시합을 걸어요. 꼭 와서 막 쉥 하고 자꾸 내 옆에서 막 그 시합을 하자는 거지. 그게 내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제 지지 않으려고 쌩 가죠. 그럼 내가 훨씬 빠르지. 그런데 막 내가 달려가면은 진짜 무섭게 달려옵니다. 근데 저는 막 달려가도 브레이크를 잡아도 저한테 아무 충격이 없어요. 뭐 200km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냥 쑥 잡히거든요. 그냥 쑥 가서 그냥 쓰듯이 이렇게 잡혀요. 근데 포터라 그러나? 그 1.5톤 그 트럭 같은 거. 얘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브레이크 잡으면 막 움직이고 삐 밀려나가고 이럴 것 같은데 막 달려온다. 그래서 이게 조절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져줘요. 그러면은 다음에 인터넷 메시지 올라와. 내가 오늘 마세라티 밟았다. 이게 인터넷에 다음날 올라와요. 나 그래서 그거 보고서 다시 이제 내가 지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고 사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운전하고 속도 정확하게 지켜서 이렇게. 대신에 이제 빨간 선이 많이 떠요. 이렇게 떠서.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빨리 깨달아. 이렇게 빨리 알고 눈치 빨리 알아채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지 했는데 동시에 깨달아 버리니까 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4절 보세요. 4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전에 태풍이가 집에서 밥 먹고 분명히 왔다는데 밥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마트 가자. 그래서 이제 마트를 데려갔어요. 이게 데려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자기는 더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아빠 거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라고 음료수 하나를 사서 저희 합비 돈 없어. 저기 뭐 너 돈이 있어? 했더니 나는 없는데 그런 거예요. 뭐 합비 돈 없는데 그럼 카드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안 가지고 왔는데 했더니 핸드폰 줘봐. 그랬더니 핸드폰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뒤를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이제 핸드폰 뒤에다가 카드 지갑 있잖아요. 카드 넣었다니까 그거 확인하자고 카드를 탁 뒤집어 보더니 카드 없네 그러더라. 그럼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너 이거 놔야지 그랬더니 이건 아빠가 꼭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거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끝까지 내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면 부모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생선을 주지 뱀을 주지 않아요. 떡을 주지 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야. 아버지가 아니지.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가 돼야 주세요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샤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너무 멀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면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니까 백성이 감히 어떻게 왕한테 달라고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관계 때문에 자식은 용서해. 그러나 같은 잘못을 아무리 옆집에 사는 애가 착해도 그 아이는 용서 못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속삭이고 문제 삼아도 부모는 관계 때문에 그 죄를 자신이 덮어 쓰더라도 여러분 자식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은 알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떼쓰느냐? 그걸 아셔야 돼. 관계 때문에 떼쓰는 거야. 여러분 아무나 떼쓴다고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인상 좋게 생겼다고 돈 있게 생겼다고 여러분 자녀 보내서 떼쓰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민망함 당합니다. 자식이 민망함 당하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야단을 맞아도 떼쓸 수가 있어요, 자식은. 그래, 여러분 그게 관계 때문에 떼쓰는 거야. 관계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주지 않아도 부모는 그거를 마음에 두게 돼요. 언젠가는 그거를 부모가 해결을 하게 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이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거면 부모는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육성예배라는 게 근데 뭐 시골에 뭐 갑자기 돈이 없을 때는 없거든요. 육성예배 해봤자 뭐 몇천 원, 몇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달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엄마 육성예배 주세요. 얼마 주세요. 야 지금 갑자기 돈이 어디냐? 나 그러면 학교 안 가요. 아니 학교 안 가면 내 손이지. 근데 부모를 협박을 해. 나 그러면 학교 안 갈래요. 그럼 가방을 그냥 놓으면 안 돼. 집어 던져야 돼. 그래야 부모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려봐 이놈의 새끼야 해가지고 옆집으로 막 뛰어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돈 꾸작꾸작 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보내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소리티, 권세가 있다고요. 이게 자격입니다. 그 권세라는 말이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막 괴롭게 하고 회방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마음 무너지게 하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맞짱 뜨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왜 기도해? 그래야 들으시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기도를 우리는 썩히고 있고 묵히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속상해? 기도 하나는 여러분이 속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속상해요? 아니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고 거지로 사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속상한 거예요. 너 호주머니에 돈 있지 않느냐? 그거 꺼내서 쓰면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부모가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도 우리가 기도 잘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매달리지 않고, 내 사정 내가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 내 사정 내가 알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담대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사정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책임감 있게, 아까 책임감 얘기했죠. 책임감 있게 내게 주신 사명이든 내가 해야 될 일이든 그 일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하고, 한편으로는 무기 잡고, 한편으로는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싸움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아니라고요? 읽어봐 그러면. 5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잡초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 건축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수트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기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13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공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라는 게 기도만 하고 있고가 아니에요. 기도해놨으면 맡겼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울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싸울 준비하고, 일하면서 삽두면서 싸울 준비하고. 자, 그 내용이 이제 16절 18절에 나오면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게. 자, 한편은 이렇게 하고 한편은 저렇게 하고 한편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마지막 24절까지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까지 반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20절에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이 뭐냐 했을 때 한편은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한편으로는 삽을 잡고. 이게 성도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아빠 이거 해주세요가 훨씬 빠릅니다. 자기는 요청하고 아버지가 일해주는 게 훨씬 빨라요. 애들이 뭘 하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뭘 해서 알바해서 돈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이면은 금방 벌잖아.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아빠가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저는 이걸 어려서부터 알았어. 그래서 엄마 돈 3만 원만 주세요.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이래다가 매도 맞고 이러면, 그러나 꼭 받았어 돈은. 터지고 받고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아서. 맞진 않았는데 맞을 때 맞기 전에 도망가.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원리는 이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인류 이래로 그렇게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서 부모가 알아서 주기도 하고 원해야 주는 게 있고 알아서 주는 게 있고 원해야 주는 게 있어요.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또 달라고 그래야 또 다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차리고 염치 차리고 그러다가 얻어먹지도 못하고 더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고 집에 가서 땅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다음번에 또 해야지 하는데 성격이 그래서 또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를 배우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왜 그래?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해주면 땡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낙심부터 하지 말고 염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는 한편으로는 맡겼으니 한편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편으로는 나팔을 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위대한 거죠. 이 비밀을 발견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돈 몇 푼 주신 거 이것 가지고서 뭐 해봤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지혜 하나 배워놓으면 평생 동안에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나듯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그런 능력인 거예요. 어쩌다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오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막 심한 경우는 막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코 너희들이 분내고 다투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멈출 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능력 받은 만큼 은혜를 경험한 만큼 말씀의 깊이를 아는 만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마음이 깊어지고 삶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도 높은 데서 만나고 깊은 데서 만나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사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주의에서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믿습니까? 하박국서에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진짜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와닿으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그 건물이 부도가 나고 경매라고 그래서 이제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때는 상가 건축 이런 이게 뭐라 그래? 임대차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어려움 당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 만나도 끝나지만 경매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게 딱 사람이 부딪히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 제가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일동 공원에서 다 그때 막 솥 가지고 냄비 가지고 그래서 트럭에다가 한 트럭 가지고서 잔디에다가 막 쫙 깔고 온 가족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국 끓여 먹고 거기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다 했다고. 그러다 잔디가 다 죽은 다음에 다 이제 그거 못하게 해서 이제 다시 한 거잖아요. 다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렇다 이거야. 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아시잖아요. 그때 뭐 다 나와서 막 속이 다 삼겹살 구워 먹고 솥 진짜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오고 어유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니 이제 결국 이제 다쳐버린 건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좋다. 저렇게 나와서 주일날 다 솥 들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데 돌 위에서 내가 강단 삼아 설교하지 뭐. 그리고 잔디에서 이불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내가 자면 되지 뭐.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하게 생신자가 와가지고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수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뭐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3천을 또 빌려주고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1억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은 이게 뭐 그냥 들리는 것 같지만 그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해보세요. 20대 후반에 그냥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하여튼 그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는데 그게 작은 일이겠냐고. 근데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 용기가 생기더라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원래 내가 있었나 뭐 원래 없이 시작한 거 뭐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상가 5층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IMF도 다 어렵다고 했지만 IMF 끝날 무렵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일이 대신에 이제 그 값으로 저는 이제 전신마비로 가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근데 지금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섭리야,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간증 주시려고. 그거 없었으면 나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 특별히 내가 보니까 없어.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없어. 그나마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 그 얘기하면서 사는 건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면서 내 은혜라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이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 제가 족합니다 그러면 내 거 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듯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사탄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내 할 일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 가시거리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